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51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이제 버렸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굴곡의 역사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그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노예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또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 되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그게 좀 배타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유일신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운다면 슬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 성경만을 지금 믿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도 그 아주 배타적인 유대교를 이제 철저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중심의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배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균형감 있게 잘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좀 그 잘 못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솔직함, 진실함, 충성스러움,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가 못했습니다. 공의롭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또 회초리를 때려서 너희가 공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그 남유다의 관리들이 이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유다의 관리들이 그 귀족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자기 배를 불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그 남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너희가 나의 공의로움을 실현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고 세상은 여러 불의가 판을 칩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듣겠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의를 아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의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기 하나님의 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율법, 이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그 마음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진실되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면서 핍박을 하더라도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의를 행하면서 어떤 그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의를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그거를 내가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루어질까? 여기에는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온전히 믿지 않고 설마 그게 지금도 일어날까,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내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지금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심판하신다. 그 다음엔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항상 동시에 선포하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신 바벨론을 쳐서 이제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니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똑같이 이제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려주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이 5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공격을 하죠. 자, 거기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떨 때 우리가 그 시험과 사탄의 그런 공격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능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